오늘은 창세기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주 70년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가인의 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 가인의 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장은요, 한마디로 그냥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함축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딱 한 장에 함축시킨 게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8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9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고 또 11절에 땅이 피로 정결케 되죠. 예수님이 더러워진 땅이 깨끗하게 되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언약입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바꿔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효력이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인과 같은 종들이 율법의 심령을 갈아엎어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계와 한계가 있고요. 시기와 때를 두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심령을 경작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다한 율법의 말씀은 더 이상 땅을 경작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지금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지금이니까 양육이 있고 지금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동기부여가 되지. 이제 은혜 시대가 마치고 돌 감람나무가 꺾이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땅이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환난 속에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맺은 열매를 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고 땅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이제 씨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이 추수하러 약속 그대로 오십니다. 아멘.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은 죽었은즉 그 땅에선 싹이 나지 않는다. 창세기 21장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가죽부대는 심령입니다. 그 가죽부대에 물과 떡을 주어 약속만 가지고 나갔죠. 율법의 약속만 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는 심령의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율법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에 한 일회 때 율법의 약속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싹이 나는 겁니다. 싹. 순이라고 표현하고 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너는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과 그의 후손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따랐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를 피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세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 70년 율법 성전 무너지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 1878년 동안 방황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서 자기 백성을 다시 고토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2절 예언에 대한 벌을 지기가 너무 중하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막상 이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로마로부터 약속이 성취될 때야 깨달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늦습니다. 늦는 거예요. 그들이 버림받은 것,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영광과 또 가이사를 섬기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하나님을 버린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그 성에 갇혀서 결국은 2년 동안 갇혀서 먹을 게 없을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기지만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채 환난에 들어가면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양육은 이미 끝졌습니다. 이방인 구원사가 끝났기 때문에 땅이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땅이 효력을 안 줘요. 그래서 환난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7개월 회개하고 돌아오면 열매만 다 추수할 뿐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대를 보아도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고 분노를 쏟으실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래요.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다 드러나고 또 분노의 날에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치라. 이마에 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까지도 다 죽이라. 심판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룹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 장로들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7장 3절에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의 인을 치게 하셨고 또 이방인 중엔 성령의 인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죠. 큰 환난을 통과한 후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14만 4천이든 아니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든 다 큰 환난을 거쳐서 나온 자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 감람나무에 땅의 효력이 다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깨달아지고 결단함으로 생명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말씀이 없으면 유리하는 자가 되어 때늦은 후회를 할지라도 늦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가이사를 사랑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는 자들은 그날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지금 가인이 유리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들의 성읍과 성소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홍수로 엄몰된 같이 즉 홍수는요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렇게 종살이 나갈 때에야 세상과 짝하고 가이사에게 다른 말로 하면 바알에게 속한 일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은혜 시대 때 지금 주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환난 속에 들어가서 생명 없이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자들,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도
음부에 있는 부자의 외침도 다 늦습니다. 다 때늦은 후에일 뿐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부자의 욕심도 마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은 그 세대의 소수였어요. 소수의 사람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세대에 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고 37년 후에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성경의 약속이 안 믿어질지라도 예언의 말씀은 그 시간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신 예언, 우리 시대에 주님이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32절 35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 지 올해 몇 년이요? 75년이에요. 예수님의 강림은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세대 사람들이 마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오세요.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세상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니 안 오시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언 그대로 오세요.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주 70년 자기 땅에서 로마에 멸망받고 흩어지는 장면을 명확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죠. 모든 제사를 다 폐했기에 현재 자기 땅에 돌아와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을 세우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곧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짐승 제사가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통곡의 벽에 서서 성경 구절을 넣고 암송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지만 제사는 못 지내고 있죠. 주님이 제사를 폐해 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만나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만나줄 수 없어요. 창세기 21장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율법의 약속만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육의 자녀를 쫓아낼 때 떡과 물을 주어서 내보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물이 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발견하죠. 근데 그 샘물은 말씀이죠. 그 샘물을 먹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함으로 준비된 자들 돌아오죠. 그 아이 계시록 12장 5절 14만 4천 보좌로 올라가는 그 아이, 이 아이가 화살 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휴거자도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14만 4천이라고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시대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많은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나 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며 받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도 알게 했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또 히틀러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고, 지금 자기 땅에 돌아와서 독립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전쟁이 끊이질 않고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됐는데, 곤란한 중에 마지막 삼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주님이 오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 씨를 말리는 죽임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한일의 때 베푸실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죠. 이스라엘의 장래를 70일에로 주셨고 현재 69일에 지나갔으며 이제 한일회가 남아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지나간 시대로 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남유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들도 한순간에 멸망당하고 메데, 바사 그리고 로마가 세워졌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무너뜨린 로마는 그냥 하나님이 막대기로 잠시 사용한 겁니다. 악인을 들어서 채찍 막대기로 쓰시고 다 쓰면은 그 막대기를 꺾어서 버리는 것처럼 생명 없는 로마는 벌을 7배나 받고 멸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처럼 그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건드린 나라는 다 멸망받았어요. 다 멸망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식을 키워서 말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대죠. 사정없이 회초리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돼요. 그런 후에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 회초리를 확 부러뜨려 버리죠. 그래서 내 백성,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 없이 들어쓴 그 로마, 그들을 다 하나님이 그냥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 로마에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들어서 인생의 채찍으로 쓰시고 그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후에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징계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면 오히려 애굽을 들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라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자기 스스로 회개하게 하고 아버지만 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이끌어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세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혜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빨리 끊어내고 여러분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생활. 필요 없이 내 삶 속에서 시간을 빼앗는 것들을 여러분 빨리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영이 질질 끌려가게 돼요. 필요 없이 내 삶 속에서 시간을 빼앗는 것들을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환난 날에 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 끌고 날 붙드는 그 애굽의 끈을 자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주의 종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다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거듭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좀이라도 더 참아야 되고 잘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에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정이에요. 정. 그래서 내 영성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여러분 잘라내셔야 돼요. 예, 정에 끌려다니시면 영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을 구원하고 내 자신이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주 70년에 버려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멸망당하되 다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을 명쾌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때가 되면 자기 땅에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 돌아왔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명쾌했습니다.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약속,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고토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이제 추수의 때 우리가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인데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또 그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시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심으로 죽음을 명쾌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긍휼을 베풀어서 씨를 다 말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받는 어떤 은사, 영적인 은사, 치유, 능력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부르심과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의 시기를 정확히 기록해 놓았고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자들에게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예요. 계시록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9장에서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나오죠. 이제 10장에서는 창세기에 구약의 율법으로 기록해냈던 그 짐승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68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었던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우둔하게 일부러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스라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손에 못을 박았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에게서 난 아들 가인과 아벨 외에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창세기 4장,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이 함축된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안 풀렸잖아요. 그 말씀이 안 풀렸는데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인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한 것처럼 여섯째 날이죠. 두 부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아담과 같은 영의 사람이 있기 전에 25절에 육신의 사람, 땅의 짐승들을 먼저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사람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들짐승들, 사람이에요. 사람. 고넬료의 가정이 들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들짐승들과 새와 생물을 지으셨죠. 육의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놓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셋, 다른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데 에노스, 그때 14만 4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요일날 설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고 그들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까지도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대고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사로잡혀 유리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참 구원자인지를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끝나가고 있구나.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 맞춰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전파해야 될 때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다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형제들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동족인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만 내 안에 열정도 나오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이방인의 때가 마치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옮겨가면 우리는요 이제 저들처럼 우둔해지는 거예요. 우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된 말씀, 그날의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또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바울과 같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